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막 열심을 내서 헌신을 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상황.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3분의 1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찬양 사역이나 이런 거는 떠나서 그냥 이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사역한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저도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역의 발판이 좀 마련이 돼서 이제는 뭔가 조금 열매를 맺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찰나에 이제 그 사역이 제 사역이 아닌 사역이 된 거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의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오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다해서 이제는 사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다른 사역자의 일로 옮겨진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화납니다. 일단은 먼저 화가 나요. 이게 줬다가 뺏는 것도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건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될만하니까 이렇게 뺏어간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진짜 화가 납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시간들을 조금 이제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 굉장히 거룩하게 포장을 좀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포장했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여기까지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때로는 누군가가 열심히 이 씨를 뿌린 곳에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니까 씨를 뿌렸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서운해할 것도 없고, 또 뭔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거룩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계속 화가 났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실 이로 증언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한 이 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다 예수님께로 쏠리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따르고 있던 그 요한에게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처럼 느낀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23절 보면 그 26절 보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뭔가 빼앗긴 것 같고 보이는 상황 보니까 비교도 되고 그래서 경쟁심도 생기고 시기심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걸 지금 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민감할까요? 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마음의 불편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역이고 내 은사고 내 영향력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우선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작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내가 작아지면 나의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냥 원래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작아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맡은 사역, 우리가 맺은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작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그 상황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1장 그 35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따랐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뭐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 걸 겪었던 요한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서도 지금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29절 뒷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그 말이,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나랑 친했던 누가 다른 사람이랑 좀 더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 한 명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배우겠다라고 떠난다는 건 이건 그냥 단순히 제자 한 명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28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야기한 거죠.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주인공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 이것이 자신의 사역이고 자신의 삶의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 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은 오직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땐 우리도 요한과 동일하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드러나거나 내가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으면 금방 불안해지고 불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스스로 작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렇게 작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때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예수님께로 옮겨간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작아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건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자신이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사, 자리 이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면 그건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그 계획이 펼쳐진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은 거죠. 스스로 작아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요한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거짓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의 헌신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종교적인 거짓된 복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런 생각들 뒤에는 결국에는 종교적인 거짓 복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 것이고 또 내 사역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거짓 복음,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안정과 인정과 성취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런 관점에서 작아진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헌신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스스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성취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거짓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SNS를 보면 이 SNS에서 보게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실시간으로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우리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은연중에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불안해지고 막 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어떤 자리를 생각해 보면 어떤 자리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자리도 있지만 어떤 자리는 아무리 섬겨도 그냥 조용히 잊혀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도 있지만 누군가는 많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자리가 있기도 해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 민감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이런 거짓된 복음을 믿기 때문이고 나의 성취, 나의 영향력,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세속적인 거짓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복음 아래서 우리가 작아진다라는 건 우리가 작아지는 만큼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사역이, 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냥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복음이 우리에게 참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이 두 가지의 거짓 복음의 뿌리는 결국은 나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자기들만의 집단, 자기들만의 정체성, 자기들만의 어떤 위상과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보다 예수님이 부각되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고 마치 지금 위기의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 달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성취나 인정, 나의 만족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마 요한이 이 고백을 했을 당시에는 요한 자신이 지금 얼마나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들려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것에서 그 말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뭔가 하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가 좀 흥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흥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게 반드시 들려야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작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작아진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죠.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너는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네가 낮아져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가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치른 그 십자가의 값으로 이미 영원히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쇠하는 것을,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인정이나 성취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증명해야 되고 무엇을 더 얻어야 될 게 있을까요?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경험한 그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29절 말씀 보면 신랑과 친구의 그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 29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결혼 문화를 보면 친구의 신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중재 역할도 했고 결혼식이 이제 진행될 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신랑의 음성이 들리면 그걸 신부에게 전하는,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랑 친구의 기쁨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라는 말씀을 볼 때 사실 신랑의 친구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신랑의 친구가 지금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신부와 함께 만나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기쁨인데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이 누리는 충만의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의 이유는 단지 자기가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작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했던 기쁨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도 이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내가 준비한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감당할 때도 있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때도 있어요. 또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 노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드러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아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더 크게 드러나셨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것이고, 쇠함이 아니라 완성인 것이고, 또 손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VIP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이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요한처럼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